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조금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이사 온 후에 주변 분들을 이제 좀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만나 뵀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교회 안으로 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제가 요즘 절실히 깨닫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제가 애쓰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제가 한 주간 동안 좀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냐면, 제가 기존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던 말씀을 오늘 그대로 전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 교회에 못 오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문득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기로 이곳에 오셨든지 간에 일단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셨다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런데 그 예배가 누구에게, 어떤 신에게 예배하는 것인지, 도대체 그 하나님이라는 신은 어떤 신인지 이걸 잘 모르고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태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제가 한번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상태냐면, 이게 여러분이 이제 친구 따라서 친구가 이제 어디를 좀 가자 그래서 가셨어요. 친구가 가자 그러니까 갔는데 어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친구가 무조건 거기다 절을 하래. 근데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구 제사상인지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 그 위패 앞에서 내가 절을 했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비유를 하냐면은 성경이 실제로 이 예배를 제사라고 부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예배를 제사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목사도 그 시절에는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온 것입니다.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예배에 오셨다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온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지금 어떤 사람이 죽었는지도 모르는 제사상에 가서 절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자주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여러분이 자주 오시게 된다면 적어도 누구에게 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두 절의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영과 진리로, 이 단어를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하고 계시죠. 23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들을 찾으신다. 그리고 24절에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영과 진리를 두 번이나 반복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영과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이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건데, 왜 그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신 이 성경, 신약 성경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신 건 이 오늘 본문이 밖에는 없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딱 이 본문 한 군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지금 이 중요한 얘기, 예배에 관한 얘기잖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셨느냐가 중요해요. 이 예배에 관한 얘기를 누구한테 하셨을까요? 좀 뭐 여러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에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지금 이렇게 교회에 이미 다니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 아직 안 다니고 있던 사람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배에 관한 말씀을. 근데 놀랍죠? 왜 예배에 관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절부터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유대 땅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사시던 갈릴리 동네로 다시 가시는데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통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원어로 이렇게 보니까 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가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그곳을 통과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었어요. 이게 뺑 돌아서 갈 수도 있는데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곳을 그렇게 통과해야 됐느냐? 그곳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어떤 여인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대체 누구길래 꼭 만나야 하셨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봅니다. 6절을 보면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어서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디에서 만났는지에 주목해야 돼요. 어디? 우물가에서 만나셨다. 사람이 물을 얻는 곳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물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곳을 의미를 해요. 그걸 상징을 해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그거와 똑같이 마음이 갈급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래서 우물은 하나님을 찾는 곳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곳에서 예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런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가셔야 합니다. 예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우물이라는 것은 이 여인도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그런 어떤 거를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인데, 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와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좀 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된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남북관계와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그 옛날에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나라가 딱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웠는데,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은 우리 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저 사마리아 여인은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쪽의 유대인 남자가 북쪽 땅에 가가지고 북쪽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되게 황당하죠. 당신 남쪽 유대인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서로 원수지간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직접 떠먹든가 말든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번역을 지금 이렇게 멋지게 해놔서 그렇지 사실 이런 장면을 우리가 TV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막 그냥 재벌집 아들들이 막 가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내가 누군지 알고 말이야. 이런 장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면 너 나한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걸? 응? 그리고 뭐 하나님의 선물도 내가 줄 수 있고 말이야. 지금 이 말을 들으니까 여자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남쪽 사람 남자라니까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당신한테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어서 나한테 주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해. 여기서 주여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부른 거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 나의 주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시대의 사회 제도가 모든 남성은 여자의 주인이에요. 그 사회 제도가.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부를 때 일반적으로 다 주여예요. 지금 그거는 호칭이 주여예요. 우리가 식당 가서 이모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주여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내게 물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줄 수 있으면 한번 줘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음 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요? 그런 물 없잖아요. 그런 물 없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남쪽 남자가 와가지고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진짜 빈정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가 이르되 아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한번 줘보십시오. 그런 물이 있으면. 그러니까 목마르지도 않고 내가 여기 너무 애써서 이렇게 왔는데 이 더워 죽겠는데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매일 수고하면서 이 우물에 안 와도 되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우습게 봤을까요? 그런 물이 어딨냐 이 사람아. 그런 물이.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제 증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미남이 아니에요. 미남도 아니고 키도 작고 몸은 빼짝 마르고 그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볼품이 없는 남자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남성 편력이 정말 강한 여성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남성 편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남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자꾸 이 남자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 건지 자꾸 찝적대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부터는 이제 진지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다음 절을 볼까요?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은 여자의 진짜 주인이거든요. 아까 저희가 뭐 주여라고 부른 게 이제 모든 남성이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일반적인 거고 남편은 여자의 진짜 주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진짜 주인을 불러오라고 하신 겁니다. 네 진짜 주인을 불러와라.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도 인정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잘 보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네가 지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여인. 남자가 지금 북쪽에 온 거잖아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여인의 그 부끄러운 과거. 그 과거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하시니까 이 여인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예수님을 한낱 지나가는 여자를 찝적대는 그런 불량배로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네? 뭔가 느낌이 달라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느낌이 다른데 좀 뭔가 쎄한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 그러니까 신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자 알지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다. 그래서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와, 당신 진짜 용한 목사네요. 이런 거예요. 용한 목사 아세요, 여러분? 목사들 중에도 용한 목사 많거든요. 이렇게 막 그냥 사람 막 꿰뚫어 보는 목사들. 그 용한 목사네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자신의 삶을 꿰뚫어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이 여인이 다음에 했던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놀라워요.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의 다음 말은 놀랍게도 예배에 관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맞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한번 딱 보니, 제가 여러분 처음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거를 내가 다 알아맞혔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와, 앞으로 제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앞으로는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걸 물어봐야지. 아니, 왜 뜬금없이 예배를 물어보냐고.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이게. 우리 조상은 이제까지 이 산에서 예배했다. 여기서 이 산은 그리심산을 이제 뜻하거든요. 그리심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쪽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북쪽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그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 막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 걸 못하게 막았거든요. 거기에 성전이 있는데 못 내려오게 했어. 못 내려오게. 우리도 못 내려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북쪽 사람들이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심산은 그 옛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던 산이거든요.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갑자기 이 문제를 꺼내 들은 거예요. 아니, 남북의 주장이 달라요. 남북의 주장이. 남쪽 사람은 여기서 드려야 된다고, 북쪽 사람은 여기서 드려야 된다고, 예배를. 도대체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아, 용한 목사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내 미래를 묻지 않고 예배 장소를 물었을까? 이 여인은 대체 왜 그랬을까? 예수님 말씀대로 같이 살던 남자가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내 삶에 진짜 주인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삶을 살던 여인의 마음이 여러분 편했을까요? 우리 여성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았다면 내 마음이 편했을까? 단 한 번도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내 팔자는 이렇게 기구할까? 이러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겠죠. 어느 순간은. 나 진짜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죄 많은 삶을 용서받고 싶어서 예배 장소를 계속해서 찾았던 거예요. 근데 남쪽 사람들은 여기서 드리면 안 된대, 예배를. 뭐 이 교회에서 가면,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 거죠. 이 교회 가면 안 돼. 저 교회 가면 안 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맞거든요. 교회라고 십자가 달렸다고 해서 다 가시면 안 돼요. 똑같아요. 이단들도 십자가 달아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인이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를 찾지. 이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꼭 거쳐서 가야 되겠다고 하신 거예요. 예배 장소를 그렇게 찾고 있는 여인이 있다. 꼭 만나야 된다, 내가.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아무 얘기도 듣지 말고, 누구 얘기도 듣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그리심산, 북쪽에 있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거기서도 말고, 둘 다 틀렸다. 거기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따로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 답이 정말 의외인 거야. 정말 의외. 아니, 남쪽에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성전이 있는데. 근데 거기도 아니래. 그리고서 뜬금없이 장소를 물어봤는데 시간을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어디서 드려야 되겠냐고 했는데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그때가 올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만난 남편이 여섯인 여인의 의미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몸부림치는 인간의 모습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타락한 인간의 숫자예요. 근데 남편이 6이래.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여자도 아니죠. 그냥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고 고달픈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예배를 말씀하신다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진짜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처지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태까지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는지, 그 죄를 얼마나 아파하고 씻어내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을 네가 목마르게 찾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여인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까 10절에서 그랬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선물을. 이 선물이 뭘까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까 두 가지. 영과 진리. 네, 하나님의 영과 성경 말씀. 이 두 가지를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선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나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줄 수가 없어요. 주시고 싶어도.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에게 반드시 이 두 가지 선물을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잠깐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이 24절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구절은 많은 교회에 이제 주보에 적혀 있을 거예요. 주보에도 적혀 있고, 또 이제 예배하기 전에 이 화면에 띄워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제일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 이거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다 띄워놔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이 옛날 성경,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 말고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 영과 진리가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이 돼 있었어요. 이게 더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래서 성도들이 이게 신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배는 아주 신령스럽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신령스럽게. 그래서 예배 때마다 아주 그냥 신령한 언어, 그 방언 기도, 그걸로 막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신령한 언어입니까? 남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 저는 분명히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를 썼고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신비한 영적 체험. 그게 있어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신령이라는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배를 신비적인 시간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 성령과 말씀이 아주 무색하게 돼버린 거예요. 성령과 말씀은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래서 22절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잘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성령과 말씀이 있으면 제대로 알고 예배하게 돼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헛예배를 드리게 돼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래 한민족이었어요. 우리도 한민족인데 나눠진 거잖아요. 똑같아요. 한민족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구원이 남쪽 유대인에게서만 났대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얘기를 오늘날로 또 제가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렇게 교회에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런 현상은 근데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이단을 제외하고 이단은 그냥 모두 100%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이단을 제외한 모든 교회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섞여 있어요. 이렇게 섞여 있다고. 모든 교회에.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관한 문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알고 드려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알고. 그래서 잠시 제가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여러분 중에 이제 뭐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 순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예배 전에 제가 이제 뭐 주기도문도 했고 성찬도 했는데 그게 다른 교회에 다른 거죠. 왜 이렇게 다르지?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닌가? 이제 이단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이 11시 대예배에 주기도문을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주기도문을 이상하게 11시 예배에 다 빼버렸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주기도문을 주셨는데 그걸 언제 하라고 그랬을까요? 공적인 예배에 하라고 하셨어요. 공적인 예배.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 해요? 뭐 소모임 같은데. 예, 그냥 누가 마땅히 기도할 사람 없으면 그냥 주기도문 합시다. 이렇게 해요. 이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공적인 예배에 사용하라고 주신 기도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예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설령 그렇게 뭐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한다고 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해요. 이 주기도문의 뜻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세요?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저 미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왜 하늘에만 계시냐고. 근데 왜 저렇게 써놨을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 기도를 모르잖아요, 이 뜻을. 그리고 왜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해야 되느냐? 내 아버지면 안 돼요? 왜 우리 아버지라고 해야 될까? 이거 모르잖아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이렇게 하는데, 아,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지? 하나님 이름의 뜻이 뭐지? 근데 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지? 잘 몰라요. 성도들이 잘 모른다고.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나라가? 언제? 어떻게? 아, 뭐 어떻게 임하신다는 거야? 예? 어디에 임하신다는 거냐고. 잘 모른다니까,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니, 무슨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무슨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을까, 먼저? 그게 그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대요.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너 하나도 모르고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기도문을. 응? 마지막까지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나라, 권세, 영광? 이게 뭐지? 이게 왜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야 되지? 마지막까지도 한 구절도 제대로 모르면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태까지 주기도문을 막힘없이 줄줄 외웠거든요. 진짜 막힘없이 줄줄 외워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제대로 이해하고 사는 상도들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이게 너무 불행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겁니다, 이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야, 입으로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또 무슨 뜻인지 일일이 교육을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쉽게 풀이해 놓은 이 주기도문을 풀어놓은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을 풀어놓은 거.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한 건데 이걸 그냥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이렇게. 이거는 누구든지 읽으면 다 알 수 있거든요. 다 알 수 있잖아요. 이거 지금 뭐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제가 좀 이렇게 띄워놓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을 쉽게 풀이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또 제가 이제 그 말씀 전에 이제 뭐 성찬을 한다고 했잖아요. 성찬을 한다고 해놓고 빵과 포도주 없잖아요. 빵과 포도주도 없는데 그냥 교도문 형식으로 하니까 이것도 이상한데 진짜 이단 같다. 이거 이단 같아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성찬은 매 주일마다 해야 돼요. 주일 예배 때마다 해야 돼요. 그게 성경에 의하면 제 말이 아니라. 그런데 이 또한 오늘날 교회가 하지 않잖아요. 예배 때마다 하지 않잖아. 주기도문도 안 하고 성찬도 안 해요. 대부분 1년에 한두 번 하죠. 저희도 빵과 포도주를 갖다 놓고 하는 건 계절에 한 번씩 하거든요. 1년에 4번. 그런데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참여하는 성도들이 또 많지 않아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한번 표정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럼 어떻게 참여하는지 아세요? 이 죄 많은 인생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도 되나? 내가 먹어도 되나? 이거를 진짜?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너무나 무거운 마음으로 참여한다니까, 성찬을. 이거 먹어도 되나? 막 이러면서 막 안절부절하면서. 이거 성찬의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드셔야 되거든요, 기쁨.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교육을. 교회가 매주일 성찬을 하면 예배 시간이 되게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니까, 교회가. 그래서 빼는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그냥 교회 주일 예배에서. 매주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성도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못하는 거예요. 또 오늘처럼 여러분 이게 세례받지 않은 분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도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세례받지 않았으면.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참여한 성찬, 이 교회에서 행한 성찬은 성찬의 의미를 빵과 포도주에 담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담았냐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그 신앙 고백에 동의만 한다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걸 믿습니다. 그게 성찬의 진짜 의미거든요. 그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그냥 제가.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예배 순서에 다 배려를 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단인자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대로 알고 예배를 해야 된다. 제대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말씀 중심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말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 때가 지금 바로 이때다 그러셨잖아요. 지금 바로 지금이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길 원하신다고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기존 신자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 저도 여러분을 잘 모르죠. 저 처음 뵀어요. 여러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도 당연히 몰라요. 저는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러나 인간 중 어느 누가 삶의 풍파를 겪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의 그 대화를 길게 소개를 했잖아요. 그냥 그렇게 놔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이거 왜 있었을까?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에 어떤 선물을 줄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여기 안 나오시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가 대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똑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예수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안 나오신 거예요, 여태까지.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은 분들, 오시겠다고 해놓고도 약속 안 지키신 분들, 다 이 마음인 거예요. 예수가 도대체 나의 삶에 뭘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안 오신 거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많잖아요. 정말 너무나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 많잖아요.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아픔들도 있잖아요. 다 있어요. 다. 없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다 해결해 주겠다. 그 갈급한 거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냥 콧방귀 뀌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얘기했잖아요. 목마르지도 않고.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줘봤어요. 그런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그때는 한번 믿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잘 정리해 보십시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정말 험한 삶을 살았어요. 뒤돌아보면 정말 험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셨듯이 오늘은 여러분을 만나러 일부러 이 자리에 오셨다는 그 사실부터 좀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차례죠. 여러분의 차례.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이 그 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마음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두 가지 선물.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마음 문을 여시면 돼요. 지금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말씀을 듣고 마음 문을 여세요. 오늘 제가 말씀 전했잖아요. 그 마음 문을 여시면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원해요. 제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들어가세요. 하나님 그렇게 무지막지한 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원해야 들어가세요. 이 고백, 네,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이 고백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시고 여러분 삶에 평생 동행하세요. 그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세요. 아까 18절에서 이랬잖아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여러분 사정을 다 아신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다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의 아픈 곳을 모두 아시는 분이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분을 받아들이시고, 다 아시니까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진지하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진 곳에서, 내 소망이 끊어진 곳에서,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에서 하나님께 모두 말하세요. 좀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속에서 꿍하고 있지 말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 그 좀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일은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은 이런 선물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만들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정해진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안 만나시냐고.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좀 찾으세요. 하나님도 자기를 찾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이제 더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 포인트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바로 지금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들은 모든 분이 바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